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에는 왜 교단 교파가 이토록 많은가 하는 것에 대한 분별 두 번째 강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침에도 이제 제가 일어나서 이 전원주택에서 뭐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풀이 너무 많이 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조그마한 텃밭입니다만은 만들어 놓고 너무 작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뭐 검정 비닐을 씌우고 그러질 않고 그냥 심어 놓았어요.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그 잡초들이 돋아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늘 모든 것을 성경과 이렇게 비추어 가지고 성경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것이 이제 거의 뭐 습관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늘 이제 제 삶의 일종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곳에 그렇게 차풀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이런 전원주택에 와서 나로 하여금 살게 했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밭은 말씀은 씨다. 그렇게 하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뭐 길가, 뭐 돌밭, 길가밭, 그 다음에 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 이제 좋은 밭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비유에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밭은 세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유에서. 그러니까 밭이 세상이라고 그러면은 교회는 이제 세상과 구분된 것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출애굽 후에 잘 아시는 대로 성막성전이었는데 그때 광야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이 광야교회라고 불렀던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에 있죠.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요단강, 예표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죠. 들어가기 전에 받는 무엇이었다? 훈련소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좌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걸 그래요. 우리가 이제 분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잘못 생각을 하면 악한 자가 씨를 뿌렸다 밭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어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걸 천사를 보내서 다 먼저 그런 그 악한 자가 뿌린 씨는 다 뽑아내 가지고 추수 때에 악한 열매가 맺었을 거니까요. 불태워버린다. 지옥에 보낸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좌표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그거죠. 우리가 뿌린 진짜 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씨가 있어요. 그러면 이 씨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씨를 뿌린 것은 하나님이 뿌린 것인데 잡초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가 뿌렸으니까
그런데 내버려 둬야 될까? 이제 이런 것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광역교회처럼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신들이 원한 진리와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뿌린 자, 뿌린 것, 뿌린 교회, 뿌린 세상의 교회죠. 이런 교회에 그 아름다운 씨,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뿌린 진리와 복음만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잡초씨들이 같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 그 잡초는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참 힘이 들어요, 뽑아내기가. 뽑아내서 또 나고 뽑아내도 나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교실에서 전하는 뿌리는 인터넷을 통해서든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뿌리고 있는 이 씨들이, 진리와 복음들이 세상 교회들에서, 세상들에서 얼마나 많은 잡초들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느냐. 이 잡초와 그러나 정말 주인이 기쁨으로 거둘 씨를 뿌린 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그 잡초가 얼마나 많이 뿌려지고 있는 것인가, 악한 자가 뿌린 씨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가, 이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늘 생각을 하지만, 정말 세상은 우리가 육을 가졌다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육을 가졌다, 물질로 된. 우리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다. 종론불변의 진리로 따라서 온전치 못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죄 없는 자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니까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회개, 두 가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은 요한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회개, 은혜의 회개가 있다. 창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에 나를 보고 고치는 것이지만 창을 통해서는 내 모습이 안 보인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두 단계의 회개.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구약 마지막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하셨다. 율법적 회개였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사랑의 회개, 사랑의 창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 하여튼 그래서 복음교실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이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에 수많은 잡초들, 진정한 진리와 복음이 아닌 것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영향을 빼앗아가는 그런 잡풀과 같은 짝퉁들이 설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 바로 지금 광약교회인 이 세상 교회에서 저를 하나님이 가평 전원으로 옮기게 하시고 이런 작지만 텃밭을 가꾸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캐면서 뽑아내면서 이렇게 분별이 중요하구나. 정말 어마어마하게 잡풀들, 잡복음들, 잡진리들이 쏟아져 내려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왜 교단 격파가 이토록 많은가? 결국 그는 잡풀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 꼭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 뭐 조금 전 시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원어적으로 끊임없이 그런 교단 격파가 나타나는 것들은 바로 그런 잡풀들이 악한 자에서 뿌려지고 있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을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분변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전부 그 이제 분변, 쉽게 말해서 똥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요. 분변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분별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변이라고 하는 것과 분별이라고 분별은 이제 거의가 그렇고, 분별은 거의 다 기독교적인 진리와 복음에 관한 것들을 분별이라고 해서 검색하니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뭐 전체를 다 본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것이 생각이 드냐면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뭘 분별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교실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독교에 왜 교단 교파가 많은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통일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진리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아주 쉽고 간단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총론에서 아멘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강론에서 신학이 되었던 설교가 되었던 찬송가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건 간증이 되었건 하지 말라 말이죠. 자풀을 만들지 말라. 자풀이 되어야 된다. 아름답지 못한 열매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거두실 열매를 맺겠느냐 말이죠. 그 이야기를 총론불변의 진리로 분별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다시 총론불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요. 첫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목사인 제가 뭐 알아들을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이 어물어물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무나 명백하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자, 길이 다른데 어느 정도 다릅니까?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하늘이 높다고 하는 것이 우주 끝인데요. 우주 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간의 지혜로서는 현대 과학으로서는 몰라요. 이 지금 현재 태양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를 못할 정도요. 팽창할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폭발되고 있는 건 확실한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어디까지 팽창해 가는 것인지 그 끝은 무엇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르다니까요. 이거 그래서 이것이 총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한 말씀입니까? 양해웅이라고는 인간이 한 말입니까? 라고 하면은 총론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별을 할 때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슷합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만큼 하늘이 높음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고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다르다니까요. 이것이 총론에서 아멘했으면 계속해서 성경 말씀 전체, 진리 전체, 복음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사람의 생각을 섞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다 이 말이죠. 섞지 말라니까요.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만 온전하다요.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물질로 된 인간의 속성은 그러므로 온전합니까? 불완전해요. 다 인정해요. 총론에서 인간이 불완전하지 않다고 연약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아멘해요.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총론에서 아멘했으면 어떠한 이유로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진리의 일관성으로. 모든 진리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는 생각이 되는데 온전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짝퉁론, 명품 짝퉁론을 말씀드리잖아요. 명품, 진품을 흉내를 낸 것이 짝퉁이라니까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무리 거룩한 척,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척, 그런데 분별에 대해서 검색해보세요. 예수를 닮은 삶을 살래요. 거룩하게 살래요. 되냐 이 말이죠. 흉내낸다고 이 불완전한 우리가 명품 되고 진품 됩니까? 진리의 일관성을 생각해요. 그래서 총론에서 아멘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강론에서 변질시키지 말아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만 온전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다른 신은 없고 다른 대속자는 없어요. 짐승도 똑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아무리 거대한 총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교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예수와 닮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뭐 직분은 어떻고 성녀로 거듭났으니까 어떻고, 거듭나도 마찬가지라니까. 거듭나도 죄인인 것처럼, 거듭나도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처럼, 이게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일관성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잘 돼요. 회개,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나머지는 자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제자들입니다. 친히 제자들이 12제자. 이르시되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깨닫지 못하게 해서입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인지를 분별합시다. 또 그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의 비유가 엄청 많은데 왜 비유를 못 깨닫느냐.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다. 누구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서. 설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겠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인데, 구원받는 것인데, 다 죄사함을 얻고 거룩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따로 구별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듣는 것을 허락한 택한 자가 있고 악한 자의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은 그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다 혼동이에요.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복음 교실에서만큼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풀이에요.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찬송가에도 오늘도 제가 같은 찬송가를 부르긴 불렀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 자의 믿음, 듣는 것을 허락하신 자, 그래서 은사라고 한다. 이 말도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넷째입니다. 네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수는 적다 많다? 적다.
좀 깁니다마는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해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생각입니다. 헤아림입니다. 뭐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죠. 짝퉁 그 다음에 잡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형편없고 죄인이고 다 그렇다. 이것도 다 청년에서도 아멘을 해요. 들보예요. 그것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연약하고 죄인이면 그냥 인정을 하면 돼요. 이것도 청년은 다 해요. 그런데 강론에 들어오면 신학에 들어오면 뭐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엉뚱한 말을 해요. 의인이 되었대요. 이 의인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이 외식하는 자. 의인이 아닌데 의인인 척하는 것.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것. 죄가 있는데 죄인이 아닌 척하는 것. 이것이 다 외식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예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우리는 형편없는 모두 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를 인정해라 이 말이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하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의 것입니다. 듣는 것이 허락된 자는 듣지 못합니다.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가 복음이고 진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내려치자 상할까 염려하라. 짝퉁론입니다. 아주 그냥 잘 잡초입니다. 그대로다.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짝퉁, 잡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뽑아서 버려야 될 것. 가라지.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서 무엇이 짝퉁이고 잡초고 가라지고 악한 자가 뿌린 것인가? 많이 이것도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자, 이것을 거의 다예요. 거의 답니다. 뭘로 짝퉁으로 만듭니까? 잡초로 만듭니까? 세상적인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구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는 것이죠.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기도하면 해결된다 말이지. 왜 기도하지 않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초보자 할 때는 기도하면 잘 들어주셔요. 그리고 지금도 아주 작은 건 잘 들어주셔요. 그러나 로또 복권 좀 타게 해주세요. 안동 교회 이 진료 복음 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해주냐 이 말이죠. 거짓말이잖아요. 만약에 기도해서 다 해결되면 암이 다 나와버리면 망할 사람 나 없으면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망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기도해가지고 막 죄가 없어지고 거룩하게 산다면 누가 뭐 안 해요? 누가 다 거룩하지 않아요. 신비현상 무슨 천국 갔다 오니 뭐하느냐 하는 것들 다 똑같은 것들이죠. 다 거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하면 다 된대요. 안 찾아 그래서 기도하래요. 찾으래요. 간절히 바라래요. 그건 세상에서 체면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엉터리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비유해서 그렇습니다. 못 깨달아서 그래. 하나님의 생각으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면서 이제 다시 말씀이 이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 해답이 나와요. 도대체 좋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율법, 기복, 신비주의 신앙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과의 어떤 차이냐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잡초입니다. 잡초, 짝퉁, 가라지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거죠. 깨달은 자가 적다. 듣는 것 허락된 자가 적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모든 자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목사예요. 거짓 신학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것도 마치 거룩한 척, 짝퉁인 줄로 자꾸 짝퉁인 것처럼 거룩한 척, 자기는 무슨 구원받은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그것이 열매가 아니죠.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실 좋은 거예요. 그 열매는 뭡니까?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죠. 다시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당연하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필연이죠. 필연.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이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천국문이 열리죠. 깨달음이 열리죠.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다 악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야 돼요. 이전에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은 악한 영과 성령, 하나님의 영 둘 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악한 영은 잡초처럼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죠. 악령은 잡초로 엄청나게 많아요. 귀신들, 마귀들 다 잡초들이거든요. 그들이 몇 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몸에 있는, 우리가 유체라고 됐습니다만은 혼은 구원의 대상이라면 영은 거듭남의 대상이다. 천국길 내비게이션에도 그 말씀을 다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성령 외에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맺지 않아요. 필연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서 9가지 열매를 얘기합니다만은 다 하나예요. 사과, 그러면 사과 여러 가지 섞여 있듯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열매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결국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가 첫 열매인 이유예요. 예수가 그래서 첫 열매잖아요. 우리는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고 거둘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거두는 때가 아니에요. 추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지금 무슨 의인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자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서 생명의 부활을 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분별인데, 생명과 사망의 T형 갈림길에서 절대적이에요, 분별이. 이것을 홀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총론에서 아멘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변질을 조금이라도 홀이라도입니다. 어둠이 조금이라도 섞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차풀이고 짝퉁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가라지다 이 말이죠. 그것이 누룩이다 이 말이에요.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왜 이토록 기독교의 교단교파가 많아요? 누룩, 가라지, 짝퉁, 잡초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잡초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아침에 캐면서 그렇구나 했습니다. 오늘 분별 두 번째 강의 시간 강론이죠. 기독교에는 왜 교단과 교파가 있도록 많은가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세 번째 강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론은 여기서 마칩니다.